양은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스스로 살아가는 힘보다 의존해야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가 양이래요. 그래서 일반적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양하고 사람하고는 일어나서 못 걸어가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봤어요? 양도 안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의 보살펴줌이 있어야 살고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목자의 길을 벗어나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게 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인도하고 내가 목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령의 의도대로 인도한다. 양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삼고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본능적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마음속의 욕망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요, 말을 하기를 사람은 의욕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탐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쁜 것이지만 의욕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병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가정도 편안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귀찮대요. 살고 싶지 않대요. 돈도 벌기 싫대요. 여러분, 이거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의욕이 있어야 돼요. 바른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쓰임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이런 욕심이 좋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욕심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른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더 많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의로운 욕심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욕심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하고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이 내 욕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 킹제임스 번역의 표현은 1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족한 삶으로 세상 것에 대한 유혹으로 나를 사로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혹이 유혹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어떤 기술을,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것, 주의 영광을 위한 것, 건강도 주님을 위한 것. 그럴 때 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때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순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삶의 목자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남들 사는 것과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피땀 흘려보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어야, 주님 안에 주님이 책임지는 줄 믿어야 행복을 느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험한 광야에서도 만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내 삶의 문제와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욕망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집착하여 계시진 분이 계십니까? 시각을 바꿔야 돼요. 친구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큰 병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한 잘 먹어도 살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 삶의 모든 시설들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 뭐가 저렇게 좋은지 번글번글 웃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성경 최초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자 보십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죄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죄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코로나19 걸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방에다 가둬버려요. 두려움이에요. 또 지나치게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의심도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심장이 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두려움을 통해서 많이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부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성경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죽음을 예상하는 골짜기. 여러분 진짜 사망이 오는 게 아니고 마귀는 그림자로 두려움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3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워. 이 옷 만들지 않아도 저렇게 하나님은 입히신 거야. 하물며 너일까 보자. 공중의 새 봐. 농사 지어? 그렇지 않아도 다 먹이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이렇게. 이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 확실해야 돼.
자, 성경 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른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혹보고 암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만나면 다 내 마음에 드는 말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또 줘요. 그런데 많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이건 상처받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은 원수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줘서 잔치상처럼 기쁨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요새 말로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누가 먹으랬어? 이 남자 핑계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핑계하고 원망합니다. 이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그 사랑하는 것 중에 일부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랑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잘 받는다고 그러죠. 왜? 사랑만 받다가 섭섭한 얘기 한 번 들으면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배반하지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는데 자기를 이적으로 몰지요. 여러분, 그렇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도 상처를 잘 이겨내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아내 말만 듣고 나를 오해하는 보디발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 여자 치마 포기를 잡았나? 누가 그런 늙은 여자를 좋아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곡살이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를 빼달라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원망스럽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감옥에 팔아버린 형들 불러다가 때려주고 싶죠. 억울하게 누명시킨 보디발의 안에 그냥 두겠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후에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요셉은 그 모든 상처를 잃어버리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크신 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든다면 그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그 목장에 가면 이 파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 중에 양의 코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코파리가 있대요. 그 코로 이 양의 코를 기어 들어가서 코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코 안에 살을 긁어 먹는데요. 근데 양은 코를 파는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 코 구멍보다 작은 손가락을 주신 거 감사하라는 거야. 새끼손가락 이만큼 걸면 파겠어요, 코를.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코를 넣어보세요. 요 손가락은 다 들어가. 이거 봐, 이렇게. 양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막 코파리가 들어가서 막 자기를 간질면 미쳐 죽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딱 목자가 안 돼요. 그 양을 갖다가 이 감람류 기름을 코에다 넣는데요. 그러면요, 코파리가 죽어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돼요. 시원하대.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코파리 같은 마귀가 괴롭힐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도 상처나 도끼로 일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영적 능력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세 가지 축복입니다. 욕망이 고쳐져요.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상처에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게 돼요. 그럴 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내적 축복, 외적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